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함께 66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역의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방 땅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전도 사역을 떠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 사역에 대한 결산은 어떤 모습일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선지자도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결실들이 맺혔을까?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6장 1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만하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얘기는 여자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얼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끼 정심을 광야에서 해결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만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걸 깨닫고, 그 반응이 뭐냐 하면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자,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우리의 왕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또 기쁨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피하셔서 다시 갈릴리의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의 어떤 본부격인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22절, 6장 22절부터 쭉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6장 59절, 그 가르침의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던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르침의 요점은 뭐냐 하면 너희가 먹었던 그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영생하는 참 양식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지. 그러니까 그 이적,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왕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믿어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오늘따라 이게 설교가 어렵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초신자들이 아니라 누가 그렇다고요? 제자 중 여럿이.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제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두 번 들은 사람도 아니고 또 이적을 한두 번 본 사람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61절에 보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반문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 좀 더 설명해 줄까? 보충 설명이 필요해? 이게 보통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어렵다는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걸림이 되는데 왜 걸림이 되는 걸까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다. 나는 그렇게 동의 안 합니다. 그 말을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당신 틀렸어. 난 그게 동의 못해. 내 생각하고 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을 이제 보시고 64절에 보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 믿지 않는 자, 팔 자. 자, 그리고 66절에 이어서 보면 그때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렵다. 나는 동의 못해.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런 반응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여러 부류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류들이 이제 사람들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67절에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나 떠날래? 물어봐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겠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갈릴리 사역에 아주 열심히 그 사역에 대한 결산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사람, 두 번째는 팔려는 사람, 배신하려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지만 떠나지도 않는 사람, 네 번째는 뭡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 자, 이런 부류가 초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무리에 제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떠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날까요?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근데 떠나는 이유는 안 맞아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을 다 알고 있지만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생각, 나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신앙을 찾으려고 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호감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다녀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떠나는 사람이 그냥 떠나서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떠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는요, 진리를 추구하고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떠나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또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찾아다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참 열심히야, 헌신적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라고 그 속을 모르면 아주 긍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어떤 말씀, 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도 버립니까? 하나님도 버려요. 참 아이러니죠. 참 비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착각에, 그리고 자기 의에, 그리고 이런 사람 참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또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겠죠. 참 할 말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자기 자신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팔려는 사람,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도 따지고 보면 자기 생각과 안 맞아서 이 사람은 필요 없어, 이제 정죄하는 거죠. 떠나는 사람은 다른 데서 찾아봐야지 라는 생각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없어져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자기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예수를 파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7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마귀가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파는 사람이죠. 자기는 자기 의대로 이건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기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지만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그 지배 속에서 이제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옳음이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어져야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마귀에 빠진 사람들,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배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좀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뭘 또 더 기대하고 바라길래 떠나진 않고 또 예수님 근처에 머뭇머뭇거리는 걸까? 예수님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몇만 명의 인파 속에 포함이 돼서 예수님이 가면 또 가요. 어디에 계신다 하면 또 찾아는 가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믿지 않지만 떠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풍토에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바깥의 모습일까요? 교회 안의 모습일까요? 예,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많을까요? 소수일까요? 예, 여러분의 대답이 정답인 걸로 알고 왜 많을까? 참 이게 문제예요. 떠난 사람들은 뭐 떠났기 때문에 또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면 교회 안에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수주의를 해요. 믿지 않은 데는 않으면서도 봉사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안 믿으니까 쫓아낼 수도 없고, 그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빌라도가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했을 때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이런 예수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가표를 던졌지 않았을까. 떠나진 않지만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군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숫자는 많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 힘은 되지 않죠. 단지 예수님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결국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물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나타난 현상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전도 대상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알아. 몇 년 전부터 따라다녔어. 설교 알아요. 무슨 설교를 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뭘 하고 그래서 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설명을 안 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해서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용당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보면 교회도 공범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복음으로, 구원을 구원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신앙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 듣든 안 듣든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고 결정이겠지요. 근데 가르치지 않고 그냥 직분 주고 뭐 일을 시키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담임 목사 말에 충성하면 그게 구원이다라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골치 아픈 이 부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네 번째 부류, 믿고 따르는 자. 오늘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는 이 뉘앙스를 참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런 상황 뿔뿔이 흩어지고 웅성웅성하고 뭐 말씀이 좋니 안 좋니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나는 뭐 인정하니 안 하니 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는 그 뉘앙스는 뭘까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더 클까요? 갈 거라는 생각이 더 컸을까요? 네. 얘네들은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물었을까요? 너희는 있을 거지? 그죠? 너희는 내 곁에 있을 거지? 그건 어떤 확신과 신뢰가 담보된 질문이거든요.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은 얘네들도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참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목회자이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참 아름다운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예수님 알아요. 물론 이 베드로나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님 마음 알아. 힘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뭐 거룩한 자, 또 영생의 말씀 여기에 대한 뭐 분명한 이해가 뭐 있었겠습니까? 이제 뭔가 조금씩 그런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신앙적인 어떤 단계로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남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나는 알아요, 예수님.
나는 안 떠나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ing 진행형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정체, 신분,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나한테 걸리지만 나에게 맞는 말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떠나는 자나 배신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말을 찾아요. 설교를 들어도 맞는 것. 자, 여러분, 이 맞는 말씀을,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참 이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또 위험한 면이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고 은혜가 된 그런 말씀도 있지만 늘 우리를 찌르거든요. 자극을 해요. 학교 시험이 늘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오면 실력이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부피밖에, 그 사이즈밖에 안 되겠어요. 내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몇 번 따라다녔다고, 몇 번 듣고 봤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꾸 자기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연륜은 뭐 몇십 년 된다 하더라도 신앙의 상태는요,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그 모양. 그래서 10년 전이나 10년 후에 나의 모습에 신앙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변화 없는 신앙을 보수신앙이라고. 근데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는 어디에서 나오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내 안에 부대끼지만 그 부대끼임을 기도 제목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이제 결과이고 이제 결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오늘 아내하고도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전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양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할까요? 네,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왜?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네. 불편해해요. 왜? 그 불편해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누가 자주 해? 너무 어려워.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다녔는데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여기 갔더니만 처음엔 좋았는데 안 맞아 하다가 어디 갑니까? 이단에 빠져요. 근데 이단에 갔더니만 내가 전혀 몰랐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다 공통점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떠난 사람들도 아마 그 당시 이단에 많이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물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냥 붙어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안 맞는 말씀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풀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그 다음 문제도 풀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안 맞고 어렵다고 이건 틀린 문제야, 잘못된 문제야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제자들 보세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버렸는데 오늘날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안 버리겠습니까? 목회자는 안 버리겠습니까? 자기 신앙을 안 버리겠어요? 참 비극적인 정말 위험한 그런 영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성경을 읽고 제 설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자세, 또 태도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좀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준을 좀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좀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사고의 패턴들을 좀 깨뜨려서 말씀 앞에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도